세상 변화한 가운데서 휘말리지 않고 뚝심을 가지려면 그 성품에는 없다는 거죠. 각 성품마다 성경의 바이블 스토리도 있어요. 그것을 아이들이 2달에 한 번씩 캐릭터 페스티벌을 통해서 발표를 합니다. 학교 잔금이 저 영원히 뜯어졌어요. 근데 기도를 했더니 돈이 하나도 안 돼요. 근데 신기한 건 그리고 1년이 지나요. 지금 아직 학교 있잖아요. 이게 기적 아니에요. 비인가 기독교 대안학교에 재정적으로 지원해줘요. 먹는 거. 국가의 돈이 들어간 것들은 동성애 교육을 해야 된다라고 시행령이 내려갔어요. 근데 그게 지금 유치원에서도 벌어지잖아요. 그것이 누리과정이라고 하고 그것이 먹는 거로부터 시작돼요. 안녕하세요. 비전 파인더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좋은 나무 기독학교 교장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김희종 교장 선생님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에 위치한 좋은 나무 기독학교 교장입니다. 2019년도에 네.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이제 어려움을 줬을 때 제가 이제 감염병 법률 해석을 하기 위해서 학교에 처음으로 오게 됐고 기독교 대안학교를 잘 운영할 수 있게끔 조언하는 역할이 있었다가 전임 교장 선생님께서 이제 몸이 편찮으시다라는 이유로 사임을 하셨고, 근데 그때 이제 코로나 기간이었기 때문에 교장 청빙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 후 2020년 8월에 네. 정식으로 교장으로 취임을 했고 네. 지금까지 이제 교장으로 섬기고 있는 김희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에게는 항상 다음 세대라는 키워드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세대라는 키워드를 갖게 된 때가 언제쯤? 이제 UC 버클리 대학교 로스쿨을 졸업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법 관련돼서 이제 일을 했죠. 그러니까 공부도 했고. 네. 근데 제가 YM 코나 DTS에서 훈련을 받고 네. 선교지로 네팔에 갑니다. 근데 네팔에 선교를 했던 곳이 그 히말라야 근처에 고아들을 모아놓은 곳에 가서 아이들을 만나서 영어를 가르치는데 제 안에 자꾸 그런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평하신가? 내가 자라왔던 환경 그리고 대한민국에 있는 다음 세대들이 자라온 환경들을 봤을 때 네. 네팔에 있는 정말 학교도 멀리 있고 전기도 잘 안 들어오고 지금 우리 다음 세대들이 가장 좋아하는 스마트폰도 없는 그런 환경 속에 하나님께서 과연 공평하실까라는 질문이 제일 먼저 나왔습니다. 제가 그것을 완전히 깨게 됐던 것은 아이들에게 물어봤어요. 너의 비전이 무엇이니? 네. 아이들이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의사가 되고 네팔의 의학을 발전시키는 사람이 될 거야. 또 어떤 친구는 나는 경제인이 돼서 네팔의 경제를 부흥시킬 거야 라는 식으로 네. 그러니까 저는 충격을 받은 거죠. 그런 환경 속에서도 나를 통해 네팔을 어쨌든 부흥하고 또 자신을 통해서 희망을 가지게끔 한다라는 그 꿈들이 네.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왔던 것은 하나님 공평하시네. 환경적으로 모든 것을 갖춰진 것이 공평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러한 다음 세대들, 특별히 네팔의 그 다음 세대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네팔의 땅에 축복을 주시겠네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강력하게 주셨던 마음은 그러면 한국에 돌아가서 대한민국에 있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일을 해라. 네. 그래서 교육학 박사를 들어가게 된 겁니다. 마땅히 가르쳐 지켜야 하는 것을 다음 세대가 안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렇죠. 근데 그게 교육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교장이 되기 전까지는 네. 이런 거 있어요. 타협. 성적도 중요하고 성품도 중요합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뭔지 알 것 같아요. 부모님들이 좀 중요하게 그럼요. 여기는데 이제 부모님들이 학생들을 데려오지 않으면 학교가 존재할 수 없으니까 그럼요. 거기서 타협점이 일어난 것 그럼요. 같아 맞나요? 근데 보세요. 성적이라는 개념을 조금 더 말씀드려보면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성적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네. 믿는 분들도 왜 그럴까요? 성적이 좋으면 뭔가 세상이 말하는 성공을 할 확률이 높다라고 맞아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맞아요. 네. 좋은 대학을 가고 네. 좋은 대학을 가면 좋은 직장을 얻어요. 그럼 좋은 직장을 얻으면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그것이 행복이라는 관점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요. 문제는 그 안에 과연 주인이 무엇이냐. 행복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면 행복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면 과연 세상적으로 비춰졌을 때 성공했다라는 삶들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죠.
저는 5대째 크리스천이거든요. 태어났는데 부모님 따라 교회를 가고 하나님 말씀이 자연스러운 게 기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나이가 들면서 세상으로 나가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모태신앙으로 자라나고 교회에서 자란다 해도 제가 음악 PD가 되고 싶은 이유가 왜 그랬을까요? 세상이 좋아서, 화려하니까, 멋있어 보이니까. 모태신앙이고 하나님 말씀을 믿는 신실한 부모님 밑에서 자라온 저도 흔들리는데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지 않는 상황에서 만약에 성적을 우선시해봐요. 아니면 성적과 성품을 동일시해봐요. 나중에 아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주어졌을 때는 성적을 우선시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본 거죠. 세상 변화한 가운데서 휘말리지 않고 오직 뚝심을 가지려면 그 성품 외에는 없다는 거죠. 그럼 지금 있는 학교에서는 그걸 어떻게 좀 저희는 가르치시나요? 12가지 성품을 배웁니다. 그래서 하나는 하나님의 분별력,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 네. 공감, 그 다음에 분별. 그래서 12가지 성품을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학교에서 배우는 건 지혜입니다. 지혜요. 내가 아는 지식을 나와 다른 사람을 위해 유익하게 사용하도록 하는 것. 네. 그것을 우리가 흔히 이런 거예요. 지식이 많다고 지혜가 넘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어떠한 지식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네. 그것이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이라고 고백하는 다음 세대가 있다면 네. 그것이 그 어떤 세상적인 가치와 지식보다도 네. 굉장히 큰 어떻게 보면 다음 세대가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되겠죠. 저희는 네. 2달에 한 번씩 성품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지혜지만 네. 다음에 이제 새 학기가 시작할 때는 경청이라는 성품을 해요. 그 경청에 대해서 2달 동안 이렇게 학과목처럼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네. 제가 아까 지혜를 뭐라 그랬죠? 지혜요. 뭐라고 하셨나요? 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나와 다른 사람이 유익하게 사용하도록 네네. 하는 것이 능력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성품은요. 그 만약에 우리 5살 아이가 있잖아요. 네. 아빠 성품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어려운데요. 그죠?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요. 네. 근데 우리는 우리 주님의 성품을 닮은 아이로 자라나길 원한다 했잖아요. 네. 이게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 성품이 뭐예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들은 그냥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리고 그냥 뭐 사람이 되는 거. 근데 이것이 우리 학교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정의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 정의가 나온다라는 의미는 명확하게 정의를 통해서 다음 세대들이 뇌를 움직이고 네. 그 뇌를 통해서 아이들이 저희 율동도 있어요. 노래도 있고 그리고 캐릭터 스킵도 있고 그리고 각 성품마다 성경의 바이블 스토리도 있어요. 네. 그것을 아이들이 2달에 한 번씩 캐릭터 페스티벌을 통해서 발표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품은 한 사람의 생각의 표현, 감정의 표현, 행동의 표현이에요. 그럼 그 성경에 나온 그 성품에 대한 정의들이 다 그럼요. 있는 아까 지혜 말씀하셨듯이 그럼요. 나중에 한번 좀 보내주실 제가- 수 있나요? 네, 같이 보내드리겠습니다.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품이 중요하다라고만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것들을 통해 다음 세대가 변화되는 걸 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더 재정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아요. 왜냐? 눈에 객관적으로 보이는 게 다르기 때문에. 영어야 프리터킹을 하든지 네. 수학이야 점수가 나오든지 그렇죠. 성품을 어떻게 평가할 건데. 근데 또 한 가지는 이거예요. 재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영적인 부분하고 재정적인 부분이 좀 다르다고 생각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네. 하나님 일을 하고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하나님 채워주시겠지. 그런 기대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교장으로서 어려운 건 뭐냐면 현실에 이제 접목했을 때 네. 그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우리 공동체도 재정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또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해 저를 가만히 봤더니 세상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더라고요. 제가 되게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교장을 하면서 응급실도 실려간 적이 있어요. 심장이 아파서. 그러니까 교장을 하면서 심장병을 얻었어요.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 심장병을 얻어서 응급실을 가서 정말 죽을 것 같을 때도 나 하나님이 계셔. 나는 괜찮아질 거야. 그리고 죽으면 천국 가면 되지라는 고백이 나와서 더 하나님께 이렇게 하는데 재정이 어려워지니까 네.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걱정 근심이 우선적. 우리가 비전 파인더 얘기를 했을 때 항상 재정이라는 부분들은 항상 걸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특별히 그러니까 기독교 대안학교에
재정적인 영역에 문제가 없었다면 대학교 입시가 중요하다고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게 현실적인 부분이 재정적인 부분들은 나로 하여금 내가 비전을 보는 것을 가리게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런 거 있잖아요. 요새 깨달은 거는 네. 그리 아니야 하실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다. 음. 재정적으로 망한다고 해서 제가 삶이 끝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어쨌든 천국에 더 많은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고 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사람들이라고 우리는 믿는 크리스찬이잖아요. 그 마음가짐이 변하는 계기가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당장 학교 잔금이 영원일 때도 있었어요. 근데 기도를 했더니 돈이 하나도 안 들어와요. 근데 신기한 건 그리고 1년이 지나요. 지금 아직 학교에 있잖아요. 이거 기적 아니에요? 기적이죠. 진짜. 네. 저는 이거를 경험해 본 거예요. 은행 통장이 진짜 뭐 내일 뭘 사야 된대 학교에. 결제가 이렇게 많고요. 네. 은행 통장 열어봤더니 잔고는 10,000원, 20,000원. 기도해서 하나님 뭐 누군가의 마음을 흔들어 주셔서 주님 차고 넘치게 하여 주셔서 금을 던지겠습니다 하나님. 이랬어요. 안 들어와. 근데 지나고나 봤더니 네. 지금까지 학교가 있고 지금까지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성품을 알려준다라는 거. 기적이죠. 제가 법을 한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법을 알기 때문에 지금도 비인가 기독교 대안학교에 재정적으로 국가에서 펀딩을 들어가는 곳이 있어요. 근데 신기한 건 먹는데. 신기하죠. 네. 지원해줘요 먹는 거. 근데요 제가 법을 알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면 먹는 거에 재정이 들어가면 재정은 평가가 들어가야 되고 감사가 들어갑니다. 그렇죠? 국가도 네. 들어갔으니까요. 그렇죠. 그거의 시작이에요. 그죠? 가끔 어떤 학부모님들은 이러면 인가 받으세요. 힘들게 교수님 힘들잖아요. 인가 네. 받고 애들 검정고시 안 보게 그냥 학교 되고. 근데 만약에 국가에서 조금이라도 재정을 받은 곳은 네. 동성애를 교육해야 된다라고 탑다운 되면 어떡할 건데? 그것도 시행령으로. 입법이야 시간이 걸리겠고 당연히 저는 믿어요. 대한민국에 정말 훌륭하고 신실한 크리스찬 정치인들이 있다고 믿어요. 네. 그리고 그것을 막을 거라 믿어요. 하지만 정권이 바뀌는 건 한순간이에요. 바뀌고 나서 시행령이 내려놔요. 모든 국가에 조금이라도 펀딩이 들어간 곳, 국가의 돈이 들어간 곳들은 동성애 교육을 해야 된다라고 시행령이 내려놨어요. 근데 그게 지금 유치원에서도 벌어지잖아요. 그것이 누리과정이라고 하고 네네. 그것이 먹는 거로부터 시작돼요. 저는 앞으로도 다음 세대의 목숨을 걸겠습니다. 그게 이제 교장으로서 뭐 평생을 산다 안 산다라는 고백보다는 네. 아마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팔 선교에서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라는 비전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다음 세대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계속 지금 이 교장이라는 자리까지 온 것처럼 앞으로도 다음 세대에게 정말 좋은 어른이 되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여러모로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아유. 오늘 비전 파인더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